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두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약 뒤편에 있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합독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한 부분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7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이거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잘 쉬셨는지요? 늦게 마쳤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예배의 그 공간을 이렇게 좀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이 두 분단인가요? 이 두 분단 안으로 좀 앉아주시고 그리고 좀 뒤에는 비워주세요. 늦게 오시더라도 위에도 앉지 마시고요. 최소한 승찬 형제까지 마지막 노선으로 해서 좀 앞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늦게 오셔서 물론 좀 이렇게 좀 창피하셔서 이렇게 뒤에 앉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셔서 앞자리가 더 은혜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조금 길 수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졸리시면 괜찮으니까 뒤에 가셔서 들으셔도 돼요. 서서. 근데 꼭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WWJD라고 너무 예쁘게 돼 있죠. 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What
우두 지저스 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이제 우리 교회 올해 운동이고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전체 교육부의 이번에 겨울 사역 표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살기 원한다, 계속 이렇게 알려주셨지요. 근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계시의 끝판왕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그 계시,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의 마지막 궁극적인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삶이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될 길이자 기준이자 우리 모두 다가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미리 다 정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우리의 행복 또는 우리의 어떠함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아름답다라고 하실 게 뭘까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환경 아름다운 그 지구 우주일까요? 당신의 작품이시니까? 아니면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아니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들? 물론 그것도 매우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요, 가장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느끼세요. 왜?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주에 없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뿐이지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 그 자체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세요, 본인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구제할 때, 선교할 때 그것도 물론 다 아름답게 보시죠. 근데 가장 최고로 좋아하시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갈 때.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어 갈 때 그 모습이 자기를 보는 거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는 거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분이신데 내 안에, 솔비 안에, 한이 안에, 민정이 안에, 선이 안에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이 80년, 90년 살면서 가장 신경 써서 의식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막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다 우리가 죽잖아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다 큰 자나 작은 자는 언제든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다 결산합니다. 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리고 그 결산, 곧 그 심판이 나의 영원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만큼 소유했느냐, 얼만큼 유명했느냐, 얼만큼 뭐 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한테는 네가 얼만큼 큰 교회를 맡았느냐, 네가 얼만큼 크게 부흥시켰느냐, 이걸 묻지 않으실 것 같으세요. 대신 반드시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첫 번째는 내 아들 예수의 형상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 아들 예수와 얼마나 동행하느냐. 이건 100%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예언합니다. 이건 100%예요.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니까. 저는 평생 목회했는데요, 저는 평생 장로였는데요,
저는 제 돈 다 들여서 구제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얘야, 그거 말고 내 아들 예수와 얼마나 더 동행했고 네 안에 얼마큼 내 아들 예수의 형상이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WWJD는 마치 어떤 이벤트적이고 특별하고 마치 교회 표요 같은 것이 아니라 신자라면 매일 매 순간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떠올려야 될 것이 이 WWJD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길을 내가 결정하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기분, 내 감정, 내 행복과 기쁨마저도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의 주, 나의 왕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자아와의 갈등, 자아와의 전쟁은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을수록 더 치열합니다. 이 자아와 그 갈등은. 현대인의 주요 사랑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라는 자아는 모든 사람이 절하는 우상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먼저 챙기려는 인간의 모든 습성은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그런 탐욕으로 발전하지요. 우리가 약삭빠르게 머리 굴러가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자기를 덧칠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교회 잘 섬기는 것도 내 교회니까, 우리 부서 섬기는 것도 내 부서니까 다른 교회가 힘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그것도 돌아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조차도.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고 변화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일만 반짝 삶은 곤고하고, 그러다가 또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문제 오고 고난이 오면 주여 나를 어째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신앙인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아를 죽이는 것, 이런 말만 들어도 벌써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라는 말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부패한 자아를 버리기를 꺼려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 죽는 것, 나 포기하는 것, 이런 설교하지요? 교인들 다 떠나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의 복 주실 거야. 괜찮아. 이거 뭘 맞죠? 이거 진리인데요. 이거 진리인데 이런 설교하잖아요. 교인들 다 떠나가. 듣기 싫어해.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보다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빛비침,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더럽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바울조차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내가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조차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전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걷어가 버리시고 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만 시키실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돌아보면,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명령한 것 중에서 내가 억지로 끌려갔을지라도,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지라도 나에게 해가 된 게 있나? 나에게 손해가 된 게 있나?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계속 고집 피워서 그걸 했거나 그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1초 후의 일도 알까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뚝뚝뚝뚝 시간 흘러가는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는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냥 착각할 뿐이지요. 그런데 나를 지으신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왜 이걸 시키시나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에게 지금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것에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르면 거기에 정말 복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 죄된 자아를 깨뜨리면 할 수가 없어. 제가 늘 하는 비유지만 저희 장모님이 잘 쓰시는 비유세요.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잠깐만. 여기 물컵에다가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이제 넣어주려고 해도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부을 사람은 없지요. 아무리 좋은 그 약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잔이 깨끗하게 비워져야 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너무나 더러워. 나의 자기의, 자기애가 너무 가득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비워라 이렇게 비워라 말씀하시는데, 안 비우고 하나님께서 이 위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한테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왜?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부어도 은혜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자아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비워내시려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 많은 사건들을 겪게 하시고 자아라는 우상에서 나와서 주님에게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이 물을 내가 진짜 좋은 물인 줄 알고 안 버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되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걸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칭찬받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되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도 누가 더 크냐, 그 제자들 사이에서 네가 크냐,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렇게 막 자리다툼하고,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니까 더 높은 영예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강한 자기 중심적 자아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자기의 옛 자아는 버려두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어요.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수님 따라 죽었으면 죽었지 난 절대 배반하지 않아. 이것이 그의 물론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도 그 예수와 한 패지 라고 한 어느 소년의 그 말에 그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아유 저 나쁜 놈, 아유 저 죽을 놈, 아유 저 썩을 놈이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면서 스승을 부인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마음이. 예수님 다 그 앞에서 다 들으셨는데 꼭기요 하니까 그게 떠오른 거야. 몇 시간 전에 얼마나 울었을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그 3번을 부인한 것처럼 똑같이 3번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전 같으면 그럼요 주님, 나보다 누가 더 사랑해, 나보다 더 주님 사랑했으면 나와봐, 이렇게 당당할 베드로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그 어스름한 갈릴리 호숫가 바트가에서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제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적인 베드로, 자기 멋대로 하는 베드로, 자기 애가 강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어제 말씀 떠올려 보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부터 이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 안 되잖아.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잖아. 너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되잖아.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자아의 사망, 자아의 항복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항복한 자는 아무 권리로 주장할 수 없지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를 점령한 자의 소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로를 함부로 대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스타트.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이 복과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내 결단으로는 안 돼요. 내가 부인해야지, 내가 주님 따라야지, 아멘 말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안 돼. 똑같이 화내고요, 똑같이 음란하고요, 똑같이 열받고요. 그래요. 결단해도 계속. 그럼 어떠라고?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너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주님 사랑했던 그 청년이 차마 자기 자아를 못 부인하니까 그 재물을 못 나눠주고 못 따라가서 근심하여 가니라야.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 자기 중심적 생활, 자기 위안, 자기 의식, 자기 고집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해놓고서 자기를 부인하나 부인하지 않나 우리를 예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라는 거 말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저 정말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못해요. 전 긴장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 긴장해요. 전 매번 긴장해요. 늘 고백해. 주님 제가 뭘 말할까요? 너무 떨리는데 제가 뭘 증거할까요?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적으로 저 위에서도 계속 주님 도와주세요.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자아에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답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조차도 괴로워했어. 바울조차도 이 자아가 안 벗겨져서. 근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우리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너무 떨려요, 하나님 이 죄가 제가 못 끊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뭐 한이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웠어. 근데 너무 화가 나. 참아. 주님 말씀 따라야지. 참았어. 근데 또 갈등이야. 참았어. 근데 참는 건 안 돼. 언젠간 폭발해. 언젠가 폭발해. 내가 이 죄를 안 주고 싶어. 또 안 졌어. 근데 폭발하면 더워가지고 그때 홍수다시 죄로 더. 참는 건 소용없어. 그건 내 의야. 내 힘을 들여서 내가 참는 거니까. 근데 언젠가 폭발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 마음판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그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야. 그냥 이 마음판이 바뀌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냥 이 마음판이 바뀌는 거라고.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공로예요? 아닌 거잖아. 주님이 하신 거잖아. 내가 너무 미워, 저 사람이 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미워지는 거야. 내가 한 거야? 참는 게 아니야. 이건 참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따라야지.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이 마음판 자체를 뒤집어 주시는 거라고. 언제? 우리가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되세요? 내가 참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다 바꿔준다고. 이 마음판,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화가 안 나. 신기하게.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죄악들,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나를 짓밟는 그 여러 관계들 승질나잖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해서 순종하는 많은 문제들과 그런 영역들, 나는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여러분 내가 영적 파산 상태임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JD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면 똑같이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 나를 정말 못합니다 주님. 우리 리더들 있죠? 현준이, 동솔비 목원들 사랑하게 돼요? 안 돼. 나도 나 하나 잘 못 챙기는데 어떻게 챙겨? 근데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 주님
별로 안 사랑스러워요. 제 별로 좀 싫어요. 너무 이 모임이 힘들어요. 고백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다른 게 다시요. 베드로처럼 자신을 신뢰했던, 나를 믿었던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에 찌들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의 영적인 파산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쓰레기였구나, 내가 정말 죄악 덩어리였구나, 이걸 내가 자각하는 것이 복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보는 게 복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뭐 장로가 아니어도, 내가 거창한 세상에서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렇게 무협지 보면 진짜 제야의 숨은 고수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잠잠히 내 인생에서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찬 사람들을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바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교회 문구 정도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라면 매일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평생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반드시 이 자기 부인의 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련해서 수련회도 하고 영적 활동도 하고 있다가 나눔도 할 건데, 아무리 해봤자 결국 또다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해버리면 그게 다 뭔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 못 통과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또다시 나의 주인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또 성경에서 약속한 하늘과 땅의 복을 내가 정말, 이것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 약속한 수많은 복들을 내가 누리려면 이거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정말 나의 자아라는 이 우상과의 전면전을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은혜가 되었고 이 수련회가 은혜가 되었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내 자아와 싸우리라, 내 자아와 전면전을 선포하리라. 근데 아마 백전백패할 거예요. 얼마 전에 약발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백전백패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허리 다 구부정하셔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우리 할머님들 보이잖아요. 우리 엄마들 보이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까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내가 도움 구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나를 비로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자. 이거 되면 할렐루야, 진짜 JD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건지면 진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을 때 그 우리 뒷말씀 필요 안 받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뒷구절 보면. 근데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나는 안 되지만, 장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정말 놀라운 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환호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천국에, 여러분도 천국에. 나 있는데 여러분들 없으면 어떡해? 또 모르지. 내가 없을 수 있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우리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거 돼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널 몰라 라고 그 보좌 앞에서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야.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